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침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약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약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의 특별히 3장 16절은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여 딱 엑기스만 남긴 한 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면서 막 아이들 보고 알 수 있도록 손유의를 하곤 하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압축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사랑.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고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무릎을 딱 꿇거나 손을 딱 들거나 성경책을 맨날 읽거나 사람들이 물으면 답하거나. 자,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살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의 사랑은 어디에 멈춰 있냐면 저기 구약에 멈춰 있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기적을 막 행하고 기도하면 막 수백 명이 막 죽어가고 수백 명이 뿐만입니까? 기드온의 역사에 보면요, 여러분, 수만 명이 막 죽어가는 역사를 봅니다. 기드온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세가 손을 탁 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방인 군사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막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막 나타나시고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 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있었던 것은 구약의 하나님인데, 본인이 속해 있는 지금 그때에는 이제 BC가 끝나고 AD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온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왜 지금 나타나지 않으실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쫙 내려서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이 떡조가리가 하나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왔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땅에 쌓이도록, 거의 땅에서 1m 정도 쌓이도록 그 메추라기가 막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막 먹다가 막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물 먹고 싶어요. 물이 터지고 바다가 나오니까 갈라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러분 막 어떻게 됐습니까? 막 저 가나안 전투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지금은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밤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 1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생이랍니다. 선생. 하나님 그분은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더 답답해요. 자기는 거듭나라니 다시 어떻게 태어나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들이 막 이제 예수님께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는 게 진짜 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하나님 같은데 자기 눈에 딱 보니까 구약에 일어난 역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 막 오병이어에 이런 꼭 만나와 갖고 말이죠, 무리를 걷는 사건들을 들어보니 그거는 바다가 갈라진 거와 다름없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보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근데 믿질 못하겠어요. 왜요? 여러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출신. 아니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저런 일을 할까?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을 부를 때 그랬거든요. 안드레가 가갖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우리 그를 쫓자. 그분은 어느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 네가 나무꾼 밀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때 얘기합니다. 진실로 자기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고민하는 걸 다 아는 그런 걸 보니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따랐던 사람이 나다나엘도 그랬거든요. 그만큼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아니죠 뭐 예루살렘 출신이라든지 말이죠. 그 마리아가 딱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을 때 막 빛이 쫙 임하고 구름 기둥이 딱 임하고 막 천지의 음성이 음열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저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왔느니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예수님은 그 하수물 있잖아요. 하수물,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것도 다 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딱 하나님 같으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딱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거야. 너 모세는 믿잖아. 인자도 들려야 하랴.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들려줄 거야. 모세도 그 노뱀을 드니까 사람들 그 노뱀 들려진 그 지팡이 보고 다 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라 하나님의 의도를 다 말씀하죠. 여러분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님을 보세요. 부모님.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재직교 단톡방에 초대할 때 딱 보니까 거기에 자기 딸 얼굴이 딱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것에 카톡이잖아요. 거기에 자녀들 얼굴 많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이 자녀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떤 고통이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집 쓰잖아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고집은 안 바꾼다. 이거 바꾸면 내가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우리 자녀 사랑하는 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게 그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견주어 볼 수 있는, 아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죽음은 영원하다. 왜 영원하냐면 모든 사물의 최소 단위는 원자인데 인간도 죽으면 땅에 묻히든 불에 태워지든 원자 상태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다시 나무로 가든 뭐로 가든 공기에 있든 다 존재해서 그게 영원히 존재한대요. 저 우주도 다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영원한 원자의 상태로 변한다. 여러분, 제가 이해가 딱 되면서 동시에 저 사람이 영원한다라는 것은 인정하는구나. 원자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나 먼저 간 조상들이 원자의 상태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으로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죽음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인자가 여기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데,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 19절 20절도 읽어드릴게요.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이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죠. 우리와 함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영생하는 주님을 따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은 그래서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